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쉬운 네 번째로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헤롯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샌드위치를 이렇게 먹어보신 경험이 있습니다. 위아래 빵은 늘 똑같은데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샌드위치 이름이 달라집니다. 안에 참치가 들어가면 참치 샌드위치, 야채가 들어가면 야채 샌드위치, 고기가 들어가면 뭐 고기 샌드위치.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도요, 이 샌드위치처럼 갑자기 중간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 문학적인 하나의 장르처럼 그렇게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지난주에 이어서 보는 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들어가요. 11장 우리가 지난번까지 본 11장은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장이었잖아요. 이것을 한 단계 넘어서 13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12장에 갑자기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헤롯의 핍박이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는 헤롯의 죽음 이야기가 들어가게 돼요. 전혀 전후 문맥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샌드위치의 소스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많은 영적인 의미를 누가는 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어떤 의미냐? 이 사건 이후로요, 헤롯의 핍박을 받았던 베드로가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 안 나와요. 도망을 쳐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초대교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라지자마자 13장에 누가 등장해요? 드디어 고대하던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면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헬라인 중심으로 전환되어지는 사역자와 사역의 흐름이 바뀌는 트랜지션이 바로 이 12장의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갑자기 좋은 영적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데 찬물과 같이 핍박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야고보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순교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궁금증을 갖습니다.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12장이 나타내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초대교회 안에 박해, 여러 가지 일어나게 될 박해와 핍박 가운데 누구는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기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왕하였더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는 여전히 건강하게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더라. 이것이 이제 다음 세대 교회가 가져가야 될 영적인 원리다. 그런 영적 의미들을 마치 샌드위치처럼 오늘 12장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저는 이 12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헤롯의 죽음을 갖다가 좀 다 함께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헤롯이라는 인간 하나가 사실은 죽은 거지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육체가 우리 가운데 헤롯처럼 죽어져야만이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수 있다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헤롯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헤롯이 죽어서 우리 안에 말씀이 흥황한다라는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와 인생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트랜지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하늘의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볼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오늘 누가는요, 헤롯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 있다라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요,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이목에
집중되어진 인생이 바로 이 헤롯이 대표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누구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야고보 사도를 갖다가 죽였어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면서도요, 하나님의 사람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무참하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에 기회 가지고 누구를 또 잡아들여요? 베드로를 잡는데, 그 잡는데 누구를 써요? 사람 16명의 힘을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16명이라는 사람의 힘을 의지했었던 게 이 헤롯이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사람의 힘과 노력과 수고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를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그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의식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간수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전혀 듣지도 않고 모두 다 간수들을 다 16명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9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그는 베드로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잡았는데 결국은 이 베드로를 똑같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도 똑같다, 너도 별 능력이 없구나, 신통하지가 않구나. 유대인들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헤롯을. 너도 별것 없구나. 그러니까 그 조롱이 듣기가 싫으니까 그가 어디로 가요? 자기의 사역지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이탈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 가이사랴로 도망을 쳐버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좌절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실패를 유심히 잘 살펴보면서 누구는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성공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실패를 교훈으로 만들어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좌절한 그것을 갖다가 상처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도망치는 이유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헤롯이 바로 그런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분별력이라는 이 분별은 단어는 로마서의 12장 2절에 바울이 쓴 단어입니다. 원어 표현이 어떤 거냐면 유심히 보다, 자세하게 살피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영적인 안목이 열리길 바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안에 자세히 봐야 돼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21일이었죠. 미국에 40년 만에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미국의 무려 14개 주에서 그게 목격이 됐어요. 한순간 전체 온 세상이 다 암흑천지가 돼버린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을 순간적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저께도 그래서 소식을 접했는데 멕시코에 지금 약 32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지진, 강도 7.1의 어마어마한 대지진으로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멕시코 시리에 수많은 인명 사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막대한 재산 손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주에 얼마 전에였죠, 이 허리케인 하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텍사스에 휘몰아닥친 이 허리케인 때문에 무려 140조, 별로 놀라지 않죠.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 14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어져서 곧바로 허리케인 어마가 이 플로리다주를 또 왔죠. 무려 630만 명이 대피를 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또 며칠 전이죠, 이 허리케인 마리아, 무슨 한 번에 이렇게 수많은 허리케인이 이렇게 한 번에
오는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해서 현재 미국과 중남미는 쑥대밭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과 북한은 북핵 문제로 어마어마한 긴장관계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이런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나 전쟁의 소식이나 위기의 이런 상황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날이 긴급해져가고 더 심해져가고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위험에 마치 사이렌 울리는 소리처럼 경종을 울리는 것처럼 우리 세대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사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징조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만 되면 또 예언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10월 종말설이 또 나왔어요. 어떤 분은 또 9월 종말설을 얘기한 날짜가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로 또 넘어갔는데 이게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또 그러다 말겠지, 이렇게 또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겁을 내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겁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던 생활, 우리의 하던 방식, 삶의 주변에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삶들을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자각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는 지금이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누구라도요,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들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릴 수밖에 없는 지금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영적 분별력, 조금의 그 집중력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해로처럼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성경에 헤롯이 죽은 이유를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오늘 헤롯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참 많이 등장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자기를 뽐내는 사람,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한마디로 자기 자랑, 남자는 왕자병, 여자는 공주병, 자기 자화자찬에 빠져있는 사람을 갖다가 교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로 간 이유를 추가로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과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갑자기 가이사랴로 갔는데 성경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때 로마 대제국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와 이 황제가 전쟁에 나갔을 때 대승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승전보를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마침 그가 이 황제가 생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생일과 승전의 소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수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모이는 이 가이사랴로 이 헤롯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헤롯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수많은 귀족들에게 야, 우리가 황제를 축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큰 연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클라우디오 황제는 올 수가 없죠. 그냥 축하의 자리, 왕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가 못 올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누가 서겠어요, 그 자리를? 본인이 대신 서가지고 자기가 왕처럼, 마치 로마의 제국의 황제처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와, 헤롯의 연설은 정말 신과 같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훌륭한 설교들을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자화자찬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가 참, 저는 누가가 이 쓴 글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리얼하고. 이 헤롯이 진짜 그렇게 강연을 잘했느냐, 연설을 잘했느냐, 이거를 꼬집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여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두로와 시돈 사람이 이 가이사랴에서 조금 위쪽에 사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약점 하나가 있는데,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스스로 먹을 것을 생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량 모든 식량을 갖다가 다 수입을 해서 먹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헤롯이 어느 날 그냥 그걸 딱 중단을 해가지고 압박을 한 겁니다. 못 먹게. 마치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너 밥 먹지 마. 딱 아빠 말 안 듣고 엄마 말 안 들으면 먹지 마. 용돈도 딱 끊어버리듯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모든 식량 창고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헤롯의 마음을 바꿀까, 그렇게 궁리궁리를 했는데, 마침 두로와 시돈 지역 바로 근처에 가이사랴에 헤롯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대거 출동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박수부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와, 헤롯 명설교입니다. 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는 없다라고 제가 보고, 이런 분들이 있죠. 두로와 시돈이 그런 사람들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누가가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비꼬듯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 자랑과 아부를 좋아하고 높아지는 자리를 찾아다니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헤롯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따져보면은요, 우리도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칭찬 듣는 걸 좋아해요.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나를 찾아주는 곳을 가서 거기 앉아있고 싶지, 나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자꾸 고치라고 얘기를 하거나 자꾸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 다들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헤롯이 그러한 인정받고 좋아하는 교만의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편 1편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그런 자리를 앉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1편의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절대로 칭찬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칭찬의 자리로 높아질 때 누가 안 보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상관없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칭찬을 계속 듣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 분명히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다윗입니다. 가장 최고의 예배자,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 했던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화평한 시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고요, 가장 평강의 시대, 그때 이 다윗이 뭘 했죠?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발대발을 하면서 대재앙을 내려버려요. 왜 그랬죠?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출석 인원이 몇 명인지 이거 세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우리 교회 몇 명 다니고 있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그것이 보여졌어요. 뭐냐? 그의 마음 가운데 이만큼 내가 했다,
내 힘이 이만큼이다라는 교만함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순간적으로 민족을 통해서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회사를 통해서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헤롯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세요.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왜 안 돌렸을까요? 왜 안 돌렸을까요? 헤롯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충은 벌레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도 누가가 재밌는 표현인데요. 대로마 제국을 마치 자기 것처럼 내가 왕이라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이 쬐끄만한 벌레에 잡혀가지고 죽는 웃기는 꼴을 당한 게, 교만한 사람의 결국이 이런 모양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12절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연말이면은요, 이렇게 연말 시상식이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작은 상이라도 받으면 연례 행사처럼 그 앞에서 말하는 게 있죠. 일명 수상 소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상을 받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이 상을 받게끔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그거 듣고 있으면 참 지겨워요. 뭐 저렇게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나.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근데 굳이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얘기를 해요. 그 영광, 그 상을 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성껏 드러내어주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바람직한 모습이죠. 사실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상을 받을 때 이런 수상소감에 여러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처음에 수상소감이, 옛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대부분 상을 받을 때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얘기해요. 자기 주변에 기껏 해봐야 엄마 아빠, 자기 진짜 절친 중요한 사람들만 자랑을 하지 절대 딴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수상소감 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어떤 계기냐면 2005년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엄청난 감동을 준 거예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황정민 씨가 이런 수상소감을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나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죄송합니다. 아무도 그 전까지 보지 못했었는데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혼자만 받는 것이 죄송하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60명의 그들을 영광의 자리로 같이 끌어내어 함께 모두를 축복받는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 이후부터 수상소감을 할 때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가정에 신방을 가면은요, 그 가정을 많이 격려해드려요. 칭찬을 많이 해드려요. 그러면 참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그런 말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아내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자 집사님들은 막 격려하고 축하합니다. 또 집을 가면은 여자 집사님을 막 격려해드리고 축복하면은 다 우리 가정은 내 남편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오늘도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렇게 돈 벌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자녀를 먹이겠냐고 남편을 또 지켜세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굴이 빨개지는 몇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집중하고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함께 영광의 자리에 손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며 욕심을 부리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인들이 각자의 삶과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올라가는 그 자리, 내가 칭찬받는 그 자리, 내가 모든 사람에게 주목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자리는 오만한 자리가 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댈 때 참다운 영광을 맛보는 은총의 자리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의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는 이런 헤롯의 죽음 이후에 말씀이 흥황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말씀이 흥황했다.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만 생각하면은 그닥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12장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3명 중에, 목회자 3명 중에 베드로는 어디로 갔죠? 도망쳤어요. 베드로가 없어졌어요. 두 번째, 야고보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얼마 전에 사울의 핍박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죠? 예루살렘 이 메가처치가 붕괴가 돼버려요. 공중분해가 돼버렸어요. 근데 평신도 스데반이 죽었을 때 이 모양이 됐는데 지금 영적 리더십인 베드로 사도가 도망쳤어요. 없어졌어요.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가까스로 일어섰는데 이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해야 맞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어요. 말씀은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영원히 우리 가정을 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이 흥황했다라고 표현했는데 헤롯이 죽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어떻게 흥황하였는가, 이 흥황이라는 단어를 좀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원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흥황이라는 것은 자라나다, 성장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그 수가 늘어나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이 이 생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가 자라고 숫자가 막 증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의인화시킨 누가만의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근데 이건 누가만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반드시 자라나야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도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성장해야 돼요. 살아있다면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다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근데 자라고 있냐고요? 그것이 자라나고 있냐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이러죠. 나이는 많이 들어가는데 하는 말이나 행동이 전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뭐가 덜 들었어요? 철이 덜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도 미성숙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덜 자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흥황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많이 알게 됐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우리 기억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으로 기억하죠? 가장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머릿속에 딱 기억나는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입양한, 원수를 사랑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가진 분으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원수를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살 수 있었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심겨만 진 게 아니라 이게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게 어느 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원수를 품어 그것을 열매 맺혀 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그냥 심기만 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한국에 상영된 적이 있죠.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인데 2010년 1월 그는 대장암으로 48세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까지 아프리카 수단 지역에서 수천 명의 병자들과 고아들을 돌보면서 자기 병,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죽어갔죠. 그가 너무 살아간 삶이 귀하고 복돼서 아프리카 수단에는요, 아이들 교과서에 이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가 뭔가 대단한 것을 배워가지고 뭔가 똑똑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단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느 날 자기가 서품을 받고 이제 신부로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 말씀이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심겨졌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 수단을 갔어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는데 도저히 그냥 놓고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심겨만 진 게 아니라 이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자라고 그냥 자라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니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금요 예말을 성전에서 이제 가정으로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눔을 이제 삶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우리가 모일 때 이게 몇 명이나 모일까 그랬는데 무려 평상시 모이는 거에 2배가 모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안 나오시던 분들도 오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막 오고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간증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설교 말씀이 2분밖에 안 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설교가 짧아지니 흥황해졌더라. 마치 예마 모임이 그것처럼 역설이죠. 가정 예마의 핵심은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삶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각자의 생애와 자녀들의 인생 속에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의 나눔 모임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한 집사님이 지난주 말씀에 한 가지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대요. 이 합심기도, 여러분들이 간증을 많이 해줬어요. 그 집사님이 말이 그래요. 이 합심기도가 계속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실제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침상에서 배우자와 손을 잡고 이제 합심기도, 짝기도죠. 소위 부부가 이제 딱 하는데 웃음이 나와서 기도를 못했다더라.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는데 웃음이 나와서 기도를 못했다더라. 왜 웃음이 나와요? 너무 어색한 거죠.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만 데리고라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색한지. 말씀을 잘하게 하는 게 이처럼 참 어색해요. 말씀을 듣기는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걸 잘하게 하는 것은요, 정말 어색하고 힘들고 어쩔 땐 불편하고요, 알면서도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행할 때 거기에 싹이 돋아난다는 거죠. 계속해서 행할 때 가지가 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하기 시작할 때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지는 그 열매 때문에 오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더 이상 불신자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기신자들이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로 가는 수평이동만 일어나고 있지, 정말 예수님을 아예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물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의 교회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 자라나서 세상에 보여줄 열매가 없어요. 이 말씀에 흥황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새벽 이슬 것 같은 청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진 주님의 찾으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한 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흥황하여더라. 사람이 핍박을 당하든 어려운 일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흥황하는 역사를 갖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 됩니다. 여전히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통로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붙드시려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이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다시 민감하게 세우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다시 분별하시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정말 최우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그 부르심을 붙잡고 주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올라가고 내가 주목받는 그 자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를 우리의 삶과 생애 속에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